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 아티교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무슨 리유니온 데이인 것처럼. 네, 그래서 이따 끝나고 잠시 그 모르시는 분들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새해 들어서 관계 시리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뭐 어딜 가도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기적 시리즈 또 장소 시리즈 작년에 무슨 시리즈였죠? 작년을 잊어버렸네요. 작년에 우리 무슨 시리즈였지? 대화 시리즈. 네. 참. 그리고 올해 이렇게 관계 시리즈로 해서 이 성경에 드러나 있는 이 관계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좀 발굴해내고자 이렇게 관계 시리즈라고 타이틀은 정했는데요. 뭐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로 역시 관계로 봐도 결국은 말씀은 그 한 지점을 향해서 가는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고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교회를 웬만큼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또 예수님의 사건 기사를 이야기로는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지 않게 되면 그냥 들으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는데 사실 질문을 해보면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지점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우리가 아까 잠깐 이 미술에 대해서 해설을 들었고 또 어제는 우리 저기 김현민 작곡가님 있지만 현대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이 뭐지? 정말 기이한 체험이었어요.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기내 방송을 하듯이 저걸 음악이라고 한다고? 근데 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게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술과 예수는 무슨 차이? 리을자 하나 차이.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전해주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질문을 하게 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내가 듣고 새겨서 막 행동해야지 그 말씀을 따라야지라는 어떤 명제보다 이 말씀 도대체 인간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성경에 주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질문하지 말고 착한 모범생들은 그냥 듣고 따라 이런 원리가 통용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진짜 명칭이 프로테스탄트거든요.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저항이 뭘로 저항됐냐라고 했을 때 질문이 저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는 질문을 많이 할 거라서 그래서 어떤 질문이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전교회에서는 요즘 그 우리 주원기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 다른 복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음 우리 구약학 박사님이신 주원기 교수님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제가 성경에서 사실 복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좋은 소식 이러는데 우리 까야도 어머니가 어떻게 신학을 하시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 가스펠. 네. 굿뉴스. 좋은 소식. 아마 군인에게 좋은 소식이란 저녁의 소식이 아닐까. 하나님의 소식보다 저녁 통지서가 가스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멘. 자, 좋은 소식인데요. 여기 단서가 붙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도 쓰였나 하고 찾아보니까 요 말 그대로 복음이라는 신약의 개념으로 나온 언어는 없더라고요. 근데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해서 집어넣으면 몇 구절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인데 여기다 단서를 붙이기를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복음도 있겠구나. 그죠?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으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이전에는 시작이 안 됐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 복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뭐가 다르지? 그럼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장에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이 본문을 한번 대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 요한이 사실 성경에 이제 이름이 이 요한 말고도 다른 요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 세례자를 붙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마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아마 세례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왜 이 사람만 세례 요한이지? 그 참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참 불경하죠. 네. 왜 얘만 세례 요한이지 했더니 여러분 저만 이게 놀라운 발견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물에 잠겨가지고 세례를 주는 그 세례의 창시자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럼 세례가 없었느냐? 네, 이 의미의 세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례를 만든 요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전에는 그러면 세례가 없었다고? 왜 세례 요한일까? 자,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굳이 매칭을 하자면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은 뭐였냐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근데 사실은 그 정결 예식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이기보다는 예를 들면 여성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생리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불경죄가 돼요. 네. 그래서 나는 불경합니다 하고 여성들의 그 주기가 끝나면 스스로 몸을 씻어야 되는 그런 정결 예식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장애자들은 태어나기를 부정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러려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부정하다 그리고 죄 있는 자다라고 되는 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인스트림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정한 자예요. 그리고 제사장님 봐서 너는 부정해. 까야 오늘 오토바이 타고 왔어? 부정해. 가서 씻고 와. 제사장이 말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정결예식이라고 한 것은 사실 이 현상적 기준에서 봐서 주요 멤버에 속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하는 차별적 메시지가 없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욕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스스로 씻고 나와. 왜냐하면 이게 씻겨주지도 못하는 게 내가 그 부정한 자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나는 죄 있습니다. 나는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씻고 나오는 게 정결 예식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정결 예식이고 더러운 죄로부터 그리고 더러워진 상태에서 깨끗해지는 방식이다라고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세례로 넘어오면서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의 전환이 되냐면, 세례는 그죠? 내 스스로 세례를 줘요? 아니잖아요. 타인에 의해서 세례를 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강물에 가서 씻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라는 용어를 창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스스로 깨끗함을 입어, 그리고 일종의 차별적 용어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너는 부정한 거야 라고 스스로 깨끗해지기보다는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의미에서의 어떤 정결 예식이 있었다면, 이 당시에 신약의 의미에서의 이 로마 사회에서는 세례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어떤 세례가 있었냐면, 물건을, 지금도 그러죠. 똑같은 고기인데 유대인들이 도장을 찍어주면 거룩한 고기. 똑같은 음식인데 거기다가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 하고 도장 찍어주면 이거는 거룩한 음식. 이렇게 되는 것처럼 물건이나 아니면 동물이나 이런 것들에게 그거를 인증해주면 이거는 KS 마크. 이렇게 되는 세례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정결 예식을 모를 리 없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죄사함, 부정한 것에서 깨끗해지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걸 모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실은 언어적으로 이렇게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의 이것이 정결한 것이야 라고 타인에 의해서 인정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서의 이거를 죄사함의 의미로 부여했다라는, 이게 사실은 세례의 창시라는 거죠. 근데 물론 여러분, 이것도 반전이지만 잠시 후에 더 큰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한 자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뭘 준비했냐? 그리고 곧게 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쫙 레드카펫을 깔면 예수님이 거기를 짠 등장하는, 이런 걸 우리는 상상하고 싶으나, 어떤 거를 이 사람이 준비했다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있다면, 기존의 정결 예식이 가지고 있는 그 맹점, 나는 저렇게 깨끗하지 못한 존재구나, 나는 결함이 있는 자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깎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사회적으로 너는 부정한 자야 라고 그렇게 지명하게 됐던 그런 죄의 세계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 죄는 스스로 정결하거나 스스로 깨끗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타자에 의해서 이거는 정결케 되어지는 의식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죄의 회개와 세례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이 가지고 있던 정결 예식을 세례라는 의미로, 이 의미를 전환시킨 데 있어서는 인식이 바뀐다는 건 사실 인식의 바뀜이 행동의 바뀜이 되고, 그리고 개념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와야 되는지 그 길을, 그 인식의 길을 곧게 하고 다르게 했다라는 의미에서는 준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한 세례가 과연 그게 복음이냐? 여러분, 이거는 세례 요한이 얘기한 복음일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 이르러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대제사장 출신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나갔다고요? 광야로 나갔다고요. 아마 우리 작년에 설교를 조금 듣지 못했던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웃음을 짓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광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결론을 사실 계속 얘기해 왔었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성전에 있지 않고 지금 광야로 나가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세례 요한이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이야기를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광야로 장소를 옮겼어요. 정결 예식에서 세례로 옮기고, 그리고 장소에 있어서도 광야로 나가고. 자, 이 사람은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전에 우리가 알아왔던,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식,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죄사함, 하나님의 세계,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환기를 지금 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세례 요한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5절에 보면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거에 나와요. 이제까지 어떤 각성이 있었겠죠. 뭐 저희도 지금 우리나라적으로 뭐 갑론을박하지만 뭐 누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누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지해야 된다.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띄워낸 세례라는 이 차원으로 사람들이 공감하고 여기서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막 다 나온 것처럼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동안 뭔가 마음속에 각성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 같죠.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기 죄를 자복했다. 여기 무슨 죄를 자복했을까요? 까야님. 자꾸 앞에 있으니까 묻게 되네요. 지난 한 주 동안 제일 크게 지은 죄 무엇입니까? 뭐 없으면 없다고 해야 돼요. 자, 까야는 신분이 지금 미군 부대에 소속돼 있는 한국 군인입니다. 자, 거기서 죄 지면 어떻게 여기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서 고발합니까? 소속이 다르죠. 뭐 군대에서 처벌받겠죠. 뭘 죄를 졌다면.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나와서 회개해라, 세례 받아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근데 죄를 자복한대요. 무슨 죄를 자복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현장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무슨 죄를 자복했을까요? 네,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펼쳐지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전환시키고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죄가 아닌가? 과거에 우리가 죄사함 받았던 그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하면서 전환점을 마련한,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한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죄를 고백했을까? 아마 저는 그냥 윤리성에 의해서 각각 시시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건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어. 내가 손을 안 씻고선 이거 이삭을 베어 먹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더 긍휼을 베풀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네, 저는 예전에 신호등 빨간불에 걷는 것도 회개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자기가 걸리는 것에 대해서 예민한 만큼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그렇다면 이 세례를 받는 것의 진짜 의미일까? 자,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단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는데 이게 예수겠죠.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겸손해요. 사실은 6개월 빠른 사촌 형님이거든요. 네, 사촌 형님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인식했냐면 아마 세례 요한은 엄마한테 들었을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도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애를 뵀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어머니한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이렇게 됐을 때 자기 이모인 사촌 이모인 마리아가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를 뵌 채로. 그때 세례 요한이 뛰어놀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보고. 태중에 있는 아기가 이제 막 태중에 들어선 아기를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런 기적 같은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례 요한의 자의식은 나도 정말 이게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남다르게 태어났구나. 이제까지의 어떤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결과는 나는 다르구나. 이런 자의식과 더불어 그렇다면 예수는 6개월 뒤에 오는 이 예수는 나보다 한 방 더 세구나. 능력이 좀 더 세구나.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정말 이 세계를 뭔가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나를 구원자로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왕궁에서 크게 하셨구나. 그 생각 때문에 40년을 꿇었어요. 광야에서.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를 인식하기는 했는데 자기가 뭔가 남다름
그런데 좀 더 능력 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예수를 이해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이 땅에서 선택받은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나보다 걔가 한 수 이구나. 이것도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네, 6개월 자기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더 먼저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그냥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땐 참 겸손하고,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는 안 나왔지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구나. 우린 그냥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여기서 반전은 이겁니다. 자, 9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 9절인데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바가 있죠. 어떻게 주목사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죠? 네.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네, 가가지고 이렇게 겸손하게 죄를 마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그분에게로 다 이렇게 갔다. 구원파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사실 하나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세계에서 벌을 안 받는다. 뭐 이런 논리가 되겠죠. 자, 진짜로 그런 건가? 자, 예수님이 사실은 여러분 죄가 없어요. 아까 제가 까야 얘기했는데 까야가 군대에서 뭔가 잘못했어요. 근데 까야가 현상에 나와서 재판 받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군대에서 지은 건 군대에서 해야죠. 영역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도적질을 했으면 군대법으로 여기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잘못했다고 군대에 가서 벌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이 죄라는 개념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아까부터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죄 씻음, 정결함, 회개 이런 개념하고 이게 같은 건가? 라는 사실을 저는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예수가 그럼 와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논리대로 예수는 죄가 없는데 와가지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까지 끌어들여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깨끗게 되셨다. 그럼 이 깨끗게 된 거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 요한이 용서를 한 겁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재판장에 가가지고 네, 징역 3년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자, 이 판결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아무 죄를 안 졌어요. 근데 재판은 무효라고 지금 이제 당당히 주장하시는 주목사님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자, 범죄 사실이 없었는데 죄인이야 라고 판결이 됐다면 사실은 그 판결 자체가 무효죠. 자,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예수는 죄가 없어요. 세례는 죄 있는 자들이 깨끗함을 받는 의식이에요. 근데 가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세례는 유효, 무효? 무효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우리 혜민이가 죄가 없는데 가서 판결을 받아요. 1년. 저는 죄가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것들을 너에게 이렇게 다 옮겨서 네가 죄를 받아라. 네가 심판을 받아라. 이거 될 일입니까? 이거 판결이 무효잖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죄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에서의 죄는 현상에서 지은 죄들이거든요. 근데 현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죄를 지면 다 하나님께 거역한 자들이 돼가지고 특히 율법이 법 조항이니까 그걸 못 지킨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현상에 전혀 상관이 없는 자이신데 가서 죄 있다라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 세례가 판결이면 무효잖아요. 죄를 사해 주노라. 아니, 죄가 원래 없었는데 무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제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 현상 세계에서 각양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지금 죄사함을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혹은 정결해라 라고 되어진 이 모든 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죄사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가져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죄사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이에 걸면 이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죄의 항목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지금 씌워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예수가 세례를 받은 이유는 죄가 많아서 그 죄를 다 감당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죄 있다라고 지목되고 있는 모든 판결이 사실은 하나님의 죄사함과는 상관이 없다는 무효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죄까지 예수님이 다 씌워. 여러분 왜 이렇게 양심이 없으세요? 왜 씌워요? 여러분이 지은 죄인데 왜 하나님한테 씌워야 됩니까? 안 그래요? 그 양심 없음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심지어 이 구약시대에 양 데려와가지고 염소 데려와가지고 소 데리고 와서 다 안수하고 너가 내 죄를 가져갔느냐. 아니 얘네들이 무슨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그러고 있는 게 죄라고요. 그 예수가 여기 와서 지금 우리 죄를 싹 싸잡아가지고 너는 죄 져도 돼. 내가 다 용서할게. 이러고 자기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죄사함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가 없는데 가서 용서받았어. 아니 죄가 없는데 무슨 용서를 받아요? 자 여러분 이때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 마치 그렇게 죄사함을 다 끌어안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해일 것 같아요.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가 물에 올라옵니다. 10절이죠.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뭐 아티교인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땅에서부터 소리가 나온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 안에서 울리는 거지 무슨 진짜 하늘에서 뭐 메가폰 잡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거기에서 다른 차원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이거 죄인한테 하는 얘기 아니죠. 용서를 받아서 그렇게? 아니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는 태생부터, 태생이라고 할 수가 없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속성, 영적인 자아겠죠.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현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걸로 인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고 이렇게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인간의 영혼,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은 애초부터 기뻐하는 자고 애초부터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죠. 이거는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현상에서 내가 무슨 딱지를 끊었냐 안 끊었냐 이거하고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 존재성을 예수가 지금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쉬운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 하늘에서 오는 소리를 가장 먼저 정확하게 들은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일까요? 세례 요한 아닐까요? 지금 세례 주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물에서. 딴 사람들은 저쪽에서 구경하고 있었겠죠. 뭐 다 같이 와가지고 몰려 들어가지고 막 같이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가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말이 들렸어요. 저는 가장 가까운 목격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죄사함. 자, 세례 요한이 여기서 들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 모세와 아론. 성경은 항상 이렇게 짝짓기를 잘한다 그랬어요. 왜? 우리에게 우리의 이 현상적인 모습과 영적 세계를 분리해서 알려주기 위해. 여기선 세례 요한과 예수가 지금 짝입니다. 세례 요한 안에서 하늘의 음성이 사실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깨달았으면 아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정치판에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막 헤롯을 척결하러 나가고 이러진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여기에 단서가 나오거든요. 자, 아까 얘기 드렸죠. 모세가 나는 구원자였구나 하면서 그런 착각을 할 때 광야로 나갔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분이 뭔가 다른 존재구나라고 사람들이 추앙의 시선을 보내는 순간 이분이 어디로 가게 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어.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출정식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이것도 뭔가 연상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40년. 근데 그 40년을 우리 마지막 제가 작년 설교했던 갈렙 이야기를 하면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방황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광야에서 심판받았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우린 심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그야말로 천국이죠. 특히 여성들에게는.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먹을 거 안 챙겨도 되고 안 싸워도 되고 안 쳐들어가도 되고 공격받을 일 없고 이 광야잖아요. 여기 천국이라고요. 결국은 광야가 천국이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애굽을 가나안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를 쳐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땅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개연성 없이 들으시면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시면 네,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오해를 불식시키셔야 되니까. 자, 예수가 지금 이렇게 특별한 어떤 퍼포먼스 이후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가 똑같은 지금 광야로 나가죠. 광야로 나온 건 여기서는 잘 읽으셔야 돼요. 40일을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광야로 나간 게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가 저렇게 시험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명함에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 완성. 저는 4일도 어렵습니다. 네, 먹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 사람들의 눈에는 광야로 간 게 이게 사탄에게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들짐승들과 함께 있고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가 뭐죠? 말씀체라고 얘기했죠.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이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천사예요. 그게. 그러면 천사가 수종들더란 얘기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이해되십니까? 그 이전엔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서 뭘 했냐 안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하나님의 죄사함과는 상관없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런 거죠. 그러면은 정말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아무죄나 지어도 되나요? 여러분 짓고 싶으면 지으세요. 단 현상의 죄는 현상법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역은 여기서 처벌을 받으세요. 여기서 내가 뭘 잘못했다. 교통법을 잘못했다. 제가 늘 그러죠. 교통사고 났다. 절대 목사한테 전화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다. 그건 교통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처벌 받으시면 돼요. 현상법은 현상에서 해결하시면 돼요. 여기서 뇌물 받았다? 여러분 뇌물죄에 그냥 걸리시면 돼요.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죄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차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니 이게 들짐승이 있든 뭐가 어떻든 아무것도 없든 그게 광야고요. 사람들은 시험당한다라고 보고 있든 상관없이 천사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 다른 차원의 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광야고 예수의 완벽한 자유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14절에 참 요한한테는 미안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 아이러니하죠. 예. 요한은 머릿속에 나보다 오시는 이는 더 능력 있어. 우리 둘이 힘을 쫙 합하면 정말 이 세계를 개혁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포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이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랬는데 왜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이라는 게 무슨 상징이라고 그랬죠? 자, 요한은 우리의 현상적인 세계입니다. 내가 여기서 부족한 거, 내가 여기서 죄 지은 거,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나는 비록 여기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밀양 영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나는 용서받은 자 아니라 그랬죠. 현행법에 가서 처벌 받으시라고요. 요한이 잡힌 게 그거예요. 우리의 그런 선입견이 없어진 후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의 죄지. 여기에서 이거 정결하게 돼야지. 이거 용서받아야지. 이거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야지. 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막힌 후 그제서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그게 복음이라고요. 어떤 복음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때는 무엇일까? 예수가 이미 우리와 함께 있는 게 그때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가까워졌다가 아니고 그냥 이미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인식의 세계를 준 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 인식을 갖게 된 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명확해지죠. 복음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걸로 하나님이 용서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완전 다른 차원의 구원이었구나. 어떤 구원?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속성. 하나님과 같은 그 영의 속성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안 짓고 할 수 있는 이런 영역과는 별개구나. 이 땅에서 죄 지은 건 내가 가서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내가 잘못했으면 보상해야 되는 거구나. 죄송하게도 우리 지금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정치에서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반납하시고요. 세금 내시고요. 자식 그랬으면 미안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죄 받아야 되면 가서 심판 받으시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그런 건 다 이제 과거로. 그래서 제가 요즘 정치인이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광야입니다. 말씀이신 이 예수가 우리에게 인식되는 순간 우리는 분리돼요. 뭘로? 이 세상에서 짓고 있는 이 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 할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서 자란 만큼 내가 여기서 뭔가 가진 만큼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높은 자녀 금면류관 쓰는 자녀 은면류관 쓰는 자녀 거기서도 이렇게 등수로 이런 거라면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들 목사보다 잘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다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음 아닙니까? 목사하고 이게 그런 게 상관없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복음이잖아요. 우리한테는 복음이 아닐 수 있지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땅의 죄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현상죄 무시? 아니라고요. 현상죄는 여러분 현상에 가서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현상은 현상의 법에 따라서 사시라고요. 복음은 현상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 원래부터 있던 하나님과 나의 연결됨을 확인하는 그 인정. 하나님이 원래부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그 기쁨의 인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율법을 쫓았는데 그게 다 다른 복음이었구나. 그거를 잘 지켜야 내가 그래서 그거 지키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인정받는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죽이게 된다고요. 첫 소절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시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이 회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 아, 내가 그 어떠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의 이 조건이 될 수 없구나. 그 완벽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세례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올 한 해 제가 아마 앞으로 설교해도 뭐 이거하고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오히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걸 안 해서 더 죄인 같고 이런 인품도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걸려서 또 어렵고 너무도 많은 것들의 제약이 있음에 예수를 안 믿을 때보다 오히려 더 부자해지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그 시점,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시작된 복음이 바로 지금 이때고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그것이 회개이며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아니 하늘과 땅 온 우주를 통틀어 나를 향해 가까이 오시고 아니 오래전부터 계셨고 그 계심을 알게 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절대로 스스로 죄인을 자처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하면 네, 진짜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야, 이 세상에서 내가 평안을 진짜 몰랐구나. 내가 정말 쉬는 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구나. 그리고 나는 그냥 돌아다니면 이게 죽을 일만 쌓인 거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예수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고백하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